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일회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를 치자 그랬더니 성가대석에 뛰어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박수 치는 분들이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박수를 그렇게 치더라고요. 우리 이쪽으로 방향을 향해서 한 번만 해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얘기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무겁고 지쳐 보이고 피곤해 보여서 여러분 좀 마음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한번 살짝 웃어보세요. 잘 안 되면 까꿍 한번 해보시고요. 네. 오늘은 제가 기회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저는 이번 주간에 경상도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삼남연의 연합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용문산 기도원은 1963년 7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1분도 쉬지 않고 기도의 재단을 거기 수도사들과 전국에서 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재단이 있는 곳이었고, 제가 첫날 저녁 집회를 시작할 무렵에도 그 기도원 원장이신 나서영 목사님은 다른 분들 모두 집회에 참석하라고 그러고 본인은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 집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셔서 그 다음 일정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간 곳은 아니었지만 참 깊은 산 속에 아주 산 꼭대기쯤에 있는 그런 기도원인데, 이번에는 삼남연회니까 우리 삼남연회는 감리교회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부흥회였습니다. 멀리서는 부산, 울산, 울진, 진주, 그리고 가까이서는 대구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그래요. 김천, 상주 이런 곳에서 참 놀라운 것은 낮에 근무를 하고 저녁에 3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기도원에 와서 그냥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한 10시쯤 돼서 다시 부산으로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또 올라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직도 예배와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기회의 아침,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그냥 흘려보내는 세월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기회의 개념이 있어서 선한 일, 의로운 일, 복된 일, 가치 있는 일, 이 일을 행하는 소중한 찬스로 여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흘려 지나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위험, 기회, 그것을 합쳐서 위기라는 말을 합니다. 위험한 일도 있고 위험한 일을 잘 극복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 위험과 기회는 같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인 것 같은데 high risk, high return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험이 많으면 투자하고 일을 해나가는데 추진하는데 위험 요소가 많으면 돌아오는 것도 많다. 그래서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아마 쓰는 용어들인 것 같습니다. 위험을 잘 극복하면 기회가 온다. 또 오랜 고생 끝에 좋은 날도 온다. 우리말에는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그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주실 때도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잡으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지금
요새는 뭐 유튜브에도 많이 그런 얘기들을 이제 흔히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첫 번째 금이 뭐죠? 황금. 돈이 좋지. 그 다음에 뭐죠? 소금,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충청도 말로 시방. 황금, 소금, 지금. 그랬더니 요새 어른들은 그 세 가지보다 더 급한 금이 있는데, 현금, 입금, 지금. 그리고 요새 부모님을 효도하는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그 사자성어는 뭐냐면 계좌이체. 네, 아마 삶을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금.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내일 아침에 또 다른 태양이 뜰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면 평균 연령이 70세라고 하면, 요즘은 뭐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만은, 계산해보면 하루에 2,000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2,000명은 장례식장의 냉동고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예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곧 운명할 것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자신이 오늘 죽을지에 대해서 모르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할 때 저는 막 불편하고 불안한 진실 하나가 뭐냐면, 2,000명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는데, 그러면 400명 빼놓고 1,600명은 구원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영생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생각하면 막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누구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라. 야, 여러분 그 나이키 신발 보면 나이키 신발 딱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이키는 광고할 때 옆에다가 just do it, just do it. 그 말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해치워, 해버려. 그런 뜻으로 젊은이들에게 염려하지 마, 고민하지 마. just do it. 오랜 슬로건입니다. just it. just do it now. 지금 해버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할 일 있으면 지금 하라.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친절한 말 한마디 하고 싶으면 지금 해라. 지금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의 옆에 있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라.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여러분, 나 떠나기 전에 나한테 한번 웃어줘봐.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라. 당신의 해가 저물면 그때는 노래하기엔 너무 늦다.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미루지 말고 지금 해라. 제가 요새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세월이 참 빨리 간다. 어제 속회 강사님들 세미나를 하고 모임을 하는데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50이 넘으니까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세요. 난 아직 50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다음에 발표하는 분은 나이가 45세가 되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근데 내가 그날 아침에, 어제 아침에 여기 대은교회 최우성 목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60이 되니까 귀가 잘 안 들려요. 오늘 아침에 김영자 권사님이 목양실에 와가지고 핸드폰 어디 있냐고, 나이가 드니까 잊어버린대야. 왜 요새는 나한테 그렇게
예년하고 다르다, 작년하고 다르다, 어제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지 나는 여전히 교회 오빠 같은데. 미나야, 나더러 오빠라고 그래봐. 여러분, 이렇게 세월은, 시간은 빨리 흘러서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이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앞에 앉으신 아름다운 두 권사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늙을게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일 텐데,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흘러가는 세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기회를 잡은 날, 축복을 잡은 날, 성공을 준비하는 날, 행운을 준비하는 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복된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겐 오늘은 회개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화해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고 배려하는 날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아름다운 흔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만든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열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평생을 해왔습니다. 엊그저께 CBS에서 교회 그냥 카메라를 잔뜩 가지고 와서 저더러 행복 다이어리 녹화를 좀 하자고,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그거 녹화해서 CBS 방송국에서 틀겠다고, 그래서 쫙 그냥 조명을 팍 켜고 카메라를 곳곳에 놓고 막 하면 그 카메라 감독이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은 처음 봤대나 뭐 이래가면서 그냥 팍 녹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열심히 열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참 고마운 건 9시 반에 녹화 시작하면 12시쯤 돼야 끝나는데 저는 9시 반에 시작해서 9시 50분에 끝났어요. 한 방에 원샷 원킬, NG 한 번도 없이, 제 촬영 한 번도 없이 쫙, 나 지금 잘난 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한 달 전쯤 제가 여러분에게 리브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이 와서 물 한 컵 달라고 그랬더니 얼른 내려가서 정성스럽게 물을 대접하고, 데리고 온 낙타가 목마를까봐 낙타에게도 물을 정성껏 대접했던 리브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벌집의 며느리가 되었고, 재벌집의 며느리가 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효자, 최고의 효자가 이삭이래. 왜냐면 가나안 여인들, 이쁜 여자들, 좋아하는 여자들 많은데 다 버리고 아버지께서 짝지어진 여자한테 결혼도 하고,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고 그럴 때 꼼짝 않고 결박당하기도 하고, 그런 효자에게 시집도 가고 인류 최대의 재벌이었고, 더 중요한 건 그가 낳은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나는 그런 명예를 얻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하면, 혼신의 힘을 다하면 어느 날 유력자도 만나고 유력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하는 일, 그리 어려운 일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을 받고 복을 나누고 최선을 다하는 기회의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today, 지금, present. 여러분이 present이라는 단어는 지금이기도 하지만 선물이기도 합니다. 선물을 present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여러 날 중에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의 날, 응원의 날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거다.
얼른 챙겨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뛰어나가 봤습니다. 사람은 많았고 키는 작았고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어릴 때는 뽕나무 위에라고 그랬고 지금은 돌감나무 위라고 그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던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소문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회는 과감한 사람을 좋아한다. 아멘. 기회를 잡기 위한 장애물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신방을 가시는 일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18장에 있는 말씀, 지난 목요일 아침에 목요 특세 본문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그렇죠, 한 집구석에 재앙이 10가지나 겹치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 백성들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도 알고 메추라기도 알고 구름기둥도 알고 불기둥도 알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갈 때 하나님께서 저 현관문 나가는데 그냥 만나 한 봉지, 메추라기 한 봉지, 이 더운 여름에 가는데 구름 쫙 깔아주시고 얼마나 째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40년이나 하라고 그러면, 이사를 가는데 40년 이사 가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눈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얻어 터져 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적인,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기 들어가서 살기로 예정된 땅, 그래서 40년이나 걸려서 왔는데 사람들은 그냥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5지파밖에 없고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이대로 언제까지 머물고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제일 먼저 한 게 그 길갈의 중심지를 두었다가 실로라고 하는 곳에 회막을 지었습니다. 지금 빨리 짐 챙겨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쟁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공동체를 소원하셨기 때문에 회막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약점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여호수아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니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엎드리자, 예배하자. 그리고서는 회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이 뭐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해봐서 알잖아. 시간 날 때 드리면 되지 뭐. 그죠? 아니 뭐 이번 주에 바쁘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뭐. 이 더운 여름에 바캉스도 좀 하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급한 일이 뭐 있어? 정말 이렇게 많은 날들. 그런데 여호수아는 먼저 회막을 세우고 제단 쌓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새벽에 카톡에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밤새 카톡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뭐 영상이 다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어제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여자 탁구 동메달 결정전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가 이겼대요. 동메달을 땄대요. 그럴 수 있죠.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딸 수도 있고.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기사를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한번 저 사진 볼까요? 제목이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일간 스포츠하고 한국 스포츠하고 일간지 스포츠 신문에 난 기사인데, 경기 전 기도 통했다. 야, 16년 만에 메달 도전 이은혜의 기도 통했다. 이게 기도가 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 전에 세 선수가 손을 잡고 저렇게, 저기 이제 이은혜 선수, 전지혜 선수, 신유빈 선수, 세 선수가 경기 전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경기가 이제 복식도 하고 단식도 할 때 단식 경기 이은혜 선수가 이기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세레모니를 저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화제가 돼서 저걸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미 뭐 영상이 다 지금 막 떠다니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 이은혜 선수는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의 내몽골에서 사는 분이에요. 살던 분이에요. 어릴 적에 아주 어렵게 살던 중국 소년인데, 우리나라의 탁구 선수 가운데 양영자 선수 있잖아요. 양영자 선수가 탁구 은퇴하고 그는 선교사의 길을 걸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던 중에 내몽골에 갔다가 저 이은혜 선수, 중국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 선수를 보고 한국으로 데려다가 기화시키고 훈련시키고 국가대표가 되게 했고요. 전지혜 선수는 그 중국 만주에 살던 역시 중국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지혜 선수도 한국에 와서 귀화해서 이제 탁구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국가대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저분들이 만약에 그냥 몽골에 있었고 만주에 있었으면 언제 하나님을 믿었을까?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 저들이 그 양영자 선수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 와서 귀화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경기를 임하고. 저는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일간 스포츠의 기자의 눈에 기도가 통했다. 그 기자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기자의 눈에 기도가 통했다고 하는 기사가 날 만큼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존중받았다면 예배와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통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내 기도도 통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법칙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계를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약점을 만나면, 내가 문제를 만나면, 아니면 큰 꿈과 목표가 있으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통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갖춰야 할 변화는 영적인 변화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와 기도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을 뽑아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니? 사람을 좀 뽑아서 그들은 각 처를 다니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 다니면서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지도를 그리게 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라. 네가 일어나서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인류 역사를 구원하실 때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래, 아유 용서할게, 내가 안 본 걸로 할게, 니들 다 내가 구원할게, 그럴 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여하셨고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이 그 일에 헌신을 했고 그를 따르던 많은 병신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름도 없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의 나귀를 내어준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무덤을 내어준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왔던 수많은 초대교회 평신도들이 자신의 목숨, 또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이것을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다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필립 얀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가 기운을 많이 잃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는 한국교회가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왜 한국교회가 희망이냐? 한국에는 아직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목사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이라면 자신의 재능, 자신의 시간, 자신의 돈을 들여서 헌신하는 평신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3시간씩 달려오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부흥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주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그냥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누군가가 가서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가 앞장서서 땀을 흘리고 누군가가 섬겨야 한다면 여러분 동역자가 돼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여기 지금 성가대를 쓰고 챔버단을 쓰고 이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혼 구원과 세상 변화와 교회 부흥에 반드시 동역자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차례 간증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트남의 호치민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과 베트콩이 전쟁을 할 때에 그때의 지도자였던 베트콩의 수장 호치민, 지금은 베트남의 이제 수도가 됐죠. 그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전쟁 끝 무렵에 전쟁에서 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젊은이들 100명을 모아서 애국심이 투철하고 아주 똑똑한 청년 100명을 모아달라고 해서, 그분들은 마지막 전투인가 싶었지만 호치민은 나라가 미국과 전쟁에서 질 수도 있으니 당신들은 빨리 서양으로,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20년 30년 공부를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재건할 때가 틀림없이 올 텐데,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베트남의 부흥을 위한 세대가 되어 주십시오. 부흥의 세대가 되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세대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앞에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들, 우리나라도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우대를 합니다. 아주 연금도 주고 지하철도 공짜로 타게 하고 노인을 존중하고 우대합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우리보다는 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시는 날 동안 좀 더 섬기고 대우하고 존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90세 100세 다 장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하면서 너무 심심하다, 너무 무료하다, 뭐하고 살지, 이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어른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부흥의 세대가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 20년, 30년 사는 동안에 영혼 구원하고 교회 부흥하는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물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30대, 40대, 50대 여러분, 세상에 바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흥의 세대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가서 땅도 그려야 하고 정탐도 해야 되고 거긴 위험하기도 합니다. 귀찮기도 합니다. 덥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역자가 돼 주십시오. 존 스콜리라고 하는 펩시콜라 회장을 향해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당신은 평생 설탕물을 팔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지 세상 변화를 주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낼 것인지 결정하라는 말에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그냥 가서 애플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돈을 아무리 많이 받는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교회 부흥,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힘들어, 피곤해, 쉬고 싶어, 지쳤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면 어떻겠습니까? 땅을 그려온다고 그 땅이 내 땅 되나요? 됐습니다. 옷가에 손을 댄다고 병이 낫나요? 낫습니다. 지나가는데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지른다고 눈이 떠집니까? 떠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내일에 맞이하는 또 하나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